4월 12일 성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우리 1절과 4절 2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한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고난을 죄의순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순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성금요일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 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과 46절 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성금요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마지막 운명하시는 날을 기념하여 모든 교회들이 고난주간의 가장 절정을 성금요일로 생각하고 이 날을 매우 엄숙하게 보냅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해 예배당을 폐쇄한 교회들도 많고 또 집회를 갖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 성금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본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표현하며 받아들이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적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꼭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전통적 예배 방식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도 즉 영상 예배가 아니더라도 그 어떤 방식으로 바뀌어도 그 속에서 우리가 본질적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참 신앙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성금요일 새벽 예배를 통해서 성금요 예배를 대신할 수밖에 없지만 이 새벽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또 묵상하며 십자가의 은혜와 정신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순환을 표현하는 여러 말씀들 중에 어쩌면 가장 고통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은 그 고통의 절규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말씀하신 것인데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시편에서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2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자 하는데요. 시편 22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 시편 22편의 표제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옐렛 샤할에 맞춘 노래. 말이 굉장히 생소하고 어렵죠? 아옐렛 샤할. 이것은 이른 새벽의 사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틴 루터는 시편 22편의 이 표제를 일찍이 쫓겼던 사슴의 시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시편이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며 밤새도록 쫓겨다니며 이제 피곤에 지쳐서 이른 새벽에 사슴 같은 자신의 존재를 생각하며 이 시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사슴에 대한 연구자료를 보면 사슴의 특성은 무리를 지어다니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약한 초식 동물들이 맹수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무리를 짓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죠. 그런데 가끔 그 무리에서 떨어져 홀로 남겨지는 사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무리에서 버려진 또는 이 홀로 된 사슴은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무리를 찾아다니기에 이리저리 헤매인다고 합니다. 약하디 약한 초식동물이 무리에서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홀로 된 사슴이 느끼는 그 두려움과 고통은 어떤 질병이나 외상에 대한 고통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의 상태에 공황 상태가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함 속에 완전한 절망이 오는 것이죠. 온몸이 떨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미 정서적으로 죽음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또는 방송을 통해서 가끔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은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 반응들이 나오는데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 정서적인 불안정이 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경계심이 많고 두려움을 느끼고 또 공황장애를 겪기도 하고 또 다른 반응을 보면 분노이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고 자기를 버린 그 부모에 대한 증오심, 용서할 수 없는 그 분노가 그
그 마음에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불안감과 두려움, 또 분노와 불신이라는 이 표현들은 사실상 그 모든 것이 한 가지 반응입니다. 바로 버림받음의 고통이죠. 그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버림받았다고 하는, 버림받음으로부터 오는 한 가지 고통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가장 사랑을 받고 돌봄을 필요로 하는 때 그것을 주어야 될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것, 또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의 버림받는 연인들 속에서도 버림받음의 고통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절규와 고통은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예수님의 버림받음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의 버림받음이 아니라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인간의 모든 고통은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다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욥의 고통이 아마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그 욥의 고통마저도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저주와 고통이 아무리 강하다고 한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완전한 버림받음입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에서 죽음을 승화시켜 이야기합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죽음이라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죽음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망이나 멸망의 의미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았을 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고통은 바로 이런 하나님으로부터의 완전한 버림받음이었다는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신비, 그 고난의 신비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말하는데 그 삼위일체 교리는 사실상 파라독스입니다. 즉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상식이나 이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어야 하는 진리이지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위격의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인데 그 완벽한 한 분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지금 제2위 성자 하나님이 버림을 받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 버림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위대함이고 강력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한 것이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신비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절규로 인하여 땅이 흔들리고 온 우주가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죽음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성자 예수님을 이렇게 철저하게 버리면서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얻은 구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나를 살려서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냥 지옥 가는 것에서 천국 가는 것으로 바뀐 것이 구원입니까? 여러분, 구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을까요? 성자 예수님의 버림받은 고통은 예수님만의 고통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도 동일하게 겪는 고통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벽하게 공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의 이 고통 가운데 함께 참여하고 계시고 같은 고통을 느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1차적인 의미는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즉, 그 사망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완전한 분리, 버림받음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사탄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즐기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죄가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죄의 힘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죄의 올무에 묶어놓은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죄의 결과인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됨, 버림받음으로부터의 건져내는 겁니다. 우리가 버림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버림받음으로 대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유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우리가 마귀의 자녀, 사탄의 종노릇 할 때는 자유자가 아닌데 그냥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로 살아간 것인데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요 자유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내가 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침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우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5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 기회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신 것은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자유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는 사탄의 종노릇을 하지 말고 또한 그 얻은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 자유자가 되게 하셨는데 또 죄를 선택하고 육체의 정욕 가운데 사로잡혀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까? 자유가 뭔데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죽으셔야 할 만큼 자유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자유는 그토록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싸구려 사랑이 아닙니다. 삼류 연애소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깊은 사랑이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인간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저급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는 고통을 감내하는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인간의 숭배를 받으려고요? 어쩌면 그건 너무나 종교적인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교제 속에 살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속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해 놓고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뭔가 필요한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사랑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즉, 진정한 사랑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요즘 데이트 폭력이 굉장히 뉴스에 많이 소개되는데 데이트 폭력이 뭡니까? 진정한 사랑을 착각하는 거죠. 사랑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자신은 상대방 여자를 사랑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그게 사랑입니까? 폭력으로, 힘으로 자기를 사랑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지금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인공지능이 과연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로봇이 내 말을 아무리 잘 듣는다 한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냥 프로그래밍 된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자유의지가 있을 때 그 진정성이 있는 겁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내가 그 자유를 가지고 그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그 남자를 선택한 것이고 그 여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사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의 교제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타락하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깨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자유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그 진실한 사랑 속에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사랑의 종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버림받음과 십자가 죽음의 고통이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사랑하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순종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발적 순종이 일어나는 것. 오늘 성금요일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삶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자가 되어서 이제는 그 자유의 기회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더 진실하게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타나게 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이 곧 우리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금요일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기회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 위에서 처절한 절규를 쏟아내시며 고통당하신 예수님, 성금요일 주님의 생명 주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주님이 대신 당하시고 우리가 버림받아야 할 그 두려움과 저주를 주님이 대신 당하신 것을 상기하며 죄의 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내 죄의 심각성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 때문에 제2위 하나님이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로 주신 자유의 기회를 이제는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게 하시고 더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발적이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창조의 목적대로 그 본래적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회복한 삶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성금요일 우리의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았던 모든 것을 다시금 주님 앞에 회개하며 단 하나라도 돌이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랑의 종노릇하게 하시고 또한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사랑의 종노릇할 수 있도록 십자가 구원이 죄의 종에서 사랑의 종으로 변화되고 회복되는 은혜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 성숙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고통의 현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않도록 더 견고한 신앙으로 다져지고 다듬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개학을 하는 자녀들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미비된 속에서 힘든 것들이 많고 불안함이 많지만 이때를 인생의 좋은 배움터가 되게 하여 자신을 발전시켜 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은총이 오늘 그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절규하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 고통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이제는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기회를 이제 다시금 하나님을 더 진실하게 사랑하고 우리 안에 그 진정한 사랑 속에서 나오는 자발적 순종을 통해 주님을 섬기는 사랑의 종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랑의 종으로 살아가리라 다시금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이랑교회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또 자녀들의 미래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공동 기도 제목과 또 우리 성금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들 묵상하며 개인적인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